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이거 원어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들, 소울, 소마, 푸시케. 믿음의 결국은 푸시케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푸시케 원어에는 푸시케인데 그게 복수인지 내가 언제 알았느냐 하면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몇 개 영어 성경이 전부 다 푸시케는 영어로 소울이거든요. 소울. 근데 소울스 복수로 되어 있어서 소울스로 복수로 되어 있어서 혼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게 이해되는데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들의 구원을 받는 게 뭐냐? 혼과 혼들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한동안 괴로워하고 어려워했어요.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헬라 원어를 내가 잘 모르니까 이게 복수는 사실 잘 몰랐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혼들로 되어 있어요. 소울스로. 그냥 한글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을 말할 때 이분법과 삼분법으로 얘기해요. 참고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법은 영혼, 육신으로 구분하는 게 이분법이에요. 사람은 영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분법이에요. 삼분법은 뭐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게 삼분법이에요. 이분법이 맞느냐, 삼분법이 맞느냐, 그걸 내가 여기서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선 긋고 가야 돼.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이분법을 좋아한다면 만들어낸 단어예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보통 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원어에는 영이면 영, 혼이면 혼 이렇게 돼 있지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붙은 단어가 없어요. 영은 헬라 원어로 푸니마,
푸니마라고 돼 있고 혼은 푸시케 돼 있는데 영혼이라고 하면은 푸니마 푸시케 아니면 푸니마 앤드 푸시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푸니마는 푸니마 혹은 푸시케는 푸시케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붙은 단어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만들어낸 단어지 원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 그럼 왜 가끔 목사님 쓰느냐? 구성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로 말할 수는 있어요. 영혼을 우리가 보통 영과 혼이 합해서 하나. 영과 혼은 육체는 썩어지고 물질이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영과 혼은 썩어지고 죽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을 묶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원에 없기 때문에 영혼, 육신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 혼, 육 이렇게 구분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신학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미린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요.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미린의 결국은 뭐냐? 미린의 종착역은 미린의 결과는 그런 뜻이요. 미린의 종착역은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미린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의 미린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모든 구약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과 종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다 믿음장이라고 다 알고 있고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선진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구차히 아끼지 않고 버렸다. 혹은 순결당했다. 죽임을 당해 기쁘게 당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왕궁에서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이런 식으로 전 믿음이 뭐라는 것을 전부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쓴 기록된 장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돼.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혼들의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없어요. 혼의 구원을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혼들은 구원 받았는데 생명을 못 받았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혼들의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알면은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다구리 들어가기도 하고 구차히 악행을 면치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혼은 구원받았는데 생명을 받지 못했다.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들은 혼들까지는 구원받았어. 근데 생명하지 못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혼들 구하는 게 뭐냐?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혼과 혼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고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많은 경우 여러분들 가운데서
혼들이 뭐고 혼이 뭐냐, 혹은 혼들의 구원이 뭐냐, 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오늘 장성에 갔다 온 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 그 노 목사님 남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혼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렵다. 딴 데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어렵다. 근래 내가 과일을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 그 과일이 뭐냐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열대 과일인데, 내가 그 전에 월남에가 전투하러 월남에 갈 때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이건 몰랐는데 근래에 어떤 기회로 먹기 시작해서 몇 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걸. 그래서 즐겨 먹었는데, 그 왜냐하면 그게 당뇨에도 좋고 과일 중에 당뇨가 잘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기도 해. 그리고 그 두리안 과일이 본질이 그게 뭐냐면, 과일은 다 식물성인데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이게 그 두리안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 섭취에도 꼭 필요해.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 두리안 과일을 먹으면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거를 혼의 구원을 설명하기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두리안을 설명해 드릴게요. 못 먹어본 사람도 있고 먹어본 사람도 있는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두리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둥그런 타원형 같은 가시가 막 나온 그런 큰 이만 호박만한 그런 과일이에요, 과일. 그 과일인데, 그 잘린 걸 쭉 쪼개면 그 과일의 그 줄기를 따라서 그 대부분의 경우 큰 덩어리가 네 쪽에 나와. 네 쪽에 한쭉 자르면 큰 덩어리가, 이만한 덩어리가 네 쪽이 나오는데, 그 네 쪽이 나오는데 그 한쪽에 한 덩어리마다 씨가 평균 3개, 4개 들었어요. 씨가. 그러니까 씨가 3개, 4개, 큰 씨가 3개, 4개 들었는데, 그 씨가 큰 거 3개, 4개가 합쳐가지고 그 두리안 하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두리안의 열매 하나가 그 크기가 그 큰 게 대부분 4개 내지 5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 두리안의 열매가 크게 4쪽, 4개, 5쪽이 나오는데, 그 한쪽마다 씨가 3개 내지 4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두리안 열매를 뜯 따가지고 한 동안에 먹어보면 그 씨가 하나 나와. 또 중간 거 먹으면 거기서 씨가 또 하나 나오고, 끝에 거 먹으면 또 거기서 씨가 나와. 그래서 씨가 한번 3개 내지 4개 정도 씨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그 한쪽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리안 하나 전체가 씨가 몇 개쯤 나와요? 한쪽 전체가 3, 4, 12, 12개에서 4, 5, 20, 4, 3, 12, 4, 4, 16, 12개에서 16개 정도 나온다고. 씨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리안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열매 하나에 씨가 3개가 박혀 있다. 근데 그런 열매가 4쪽이 나온다고. 크게. 대부분 4쪽이 나와. 그러니까 그 두리안 열매 하나에 씨가 3개라고 하면은 두리안 한 통에 씨가 12개 내지 16개 나온다고. 이해가 돼요? 이거 혼을 설명하는데, 그게 설명이 참 좋겠다. 그게 설명이. 이 혼에 대해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뭐냐? 그 씨가 한 두리안 하나의 열매에 씨가 3개가 있는데, 그 씨마다 씨 하나에 그 살이 붙어서 이렇게
붙고 또 씨 하나에 붙고 가지고 그것이 붙어서 하나의 열매가 형성됐어요. 한 덩어리 열매가 돼 있어요. 혼들의 구원을 받는다. 혼들은 왜 혼의 구원을 받으면 되지? 혼 전체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혼이 많이 있는데 그 혼의 구원 받음이라 그러면 그 혼이 다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혼들의 구원 받음이라 그래. 혼들의 구원. 몇 개인지 몰라. 근데 하여튼 혼들의 구원 받는 거예요. 혼들이 가지고 있는 혼들이 많이 있어요. 미움만 해도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 사랑하고 어떤 사람 미움만 해도 여러 가지요. 또 슬픔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감정만 해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또 생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들, 감정들, 혹은 의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혼들이 고마는 거다. 혼들이 몇 개냐? 제가 보기에는 둘의 하나를 형성하는 혼들이 12개지 16개 정도 그 씨가 16개의 씨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 전체 두리안을 이룬다는 거예요. 현재 내 지혜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먼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내가 설명한 내용 가운데 틀린 부분을 내가 사고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지금까지 많은 경우 많은 배아들이 모여서 태아를 이룬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건 틀린 얘기야. 한 달여 전에 김은정 전도사님이 나한테 동영상 하나 보냈는데 그건 뭐냐면 아기가 어떻게 생성이 되기 시작해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어떻게 하나가 태가 생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태가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고 제가 먹고 태어날 때까지 그 과정을 설명한 그 동영상이에요. 그게. 나한테 5월 1일 날인가 나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온 거를 그때 못 봤어요. 본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지나갔는데 아무튼 내 기억에 그제는 본 것도 같은데 그거 말고 딴 것도 내가 본 것도 같은데 착각했는지 몰라요.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배아들이 모여서 태아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난자와 정자가 딱 결합해서 하나가 딱 되면 여자의 속에 있는 난자가 딱 있는데 남자로부터 나온 정자가 쏘아지게 되면은 남자의 정액에 속해 있는 정자가 몇 개냐면 약 3억 개인데 3억 개. 한 번 쏠 때 3억 개가 나간대 정자가. 그 정자의 형체가 그냥 올챙이 같아. 3억 개의 정자가 올챙이 같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게 3억 개의 정자가 그때부터 막 난자를 하면 북에 가는 거예요. 이게 3억 개 중에서 하나가 난자일색에 딱 결합해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그게 임신되는 거예요. 그게 개수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신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임신이 돼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딱 결합해서 하나가 될 때에 그 임신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돼. 생명체가 돼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하나가 될 때부터 생명체가 돼가지고 분할되는데 2배, 4배, 8배, 16배, 32배, 그 2배씩 팽창해 나간다. 나가면서 막 팽창해 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생명체가 돼가지고 팽창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자라서 어떤 사람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뭐 신경도 되고 뭐 이렇게 막 그 자라가는 거예요. 그 배아가 자라가지고 그 배아가 자라서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지면 그게 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배아가 자라도 태아가 된다. 그게 원 이론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난 착각이 그때는 남자의 정자가 꼬리같이 생긴 그것을 내가 배아 착각을 했나 봐. 그래서 그걸 설명했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고 배아는 뭐냐?
여자의 남자와 남자의 정자가 합해서 생명체가 돼가지고 분할이 돼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형성되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 자라서 사람이 완성돼가지고 작은 생명체가 자라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게 태아가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인 이론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런데 혼과 혼들의 겁남은 다시 배아가 또 자라서 합쳐지는 거,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배아가 하나가 자라서 태아가 됐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배아가 자라 태아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배아가 합해져 가지고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리안 하나를 이룰 때에 네 조각이 나오는데 그 네 조각에 씨가 세 부분의 씨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세 개가. 그건 하나 배아가 씨가 세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구역 예배 때 토의도 한번 하세요. 이해가 돼? 내가 말하는 거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하나의 쪽이 이루어진 것이 씨가 세 개의 부분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쪽을 이루는데 그것이 완성된 하나의 혼이다. 그것이 하나의 혼이 건넌 거다. 또 그런 것이 조각이 네 개예요. 네 개. 네 조각이 나와야 하나의 두리안 전체가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두리안을 이루려고 하면 혼들이 12개 혹은 16개가 모여서 하나의 두리안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육신적인 이론상으로는 내가 틀리게 말했지만은 나는 혼과 혼들 간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 정정합니다. 육신적인 이론으로는 배아가 자라 태아가 되는 건 맞아. 하나가. 배아가 자라 태아가 되는 것인데 여러 개의 배아가 자라서 하나가 태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몸은 그렇다. 우리 몸은 두리안과 같이 여러 개의 혼들이 모여서 태아가 된다. 잘 모르는 사람은 두리안을 사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두리안 장사하고 싼 건 아니에요. 한번 먹어보고 한번 보셔. 한번. 그래서 하나의 두리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씨앗이 12개 내지 16개가 완전히 그 열매가 이루어진 것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두리안 형성한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이 뭐냐? 하나가 뭐냐? 하나의 씨앗이 열매로 완성되는 게 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게 하나의 씨앗이요. 그 하나의 씨앗을 아내가 받았어요. 여자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고 이루었어. 그걸 이루면 한쪽에 3분의 1 이루어진 거예요. 3분의 1. 그 말 하나 이루면은. 이해가 돼요? 두리안 네 쪽이 크게 네 쪽인데 네 쪽 중에서 한쪽이 씨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씨가 3개예요. 씨가 3개인데 내가 만일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순종을 한다고 하면은 그 한쪽의 두리안 가운데서 3분의 1을 이룬 거예요. 3분의 1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것도 이룰 때에 그것도 그렇게 한 마디씩 이룰 때에 그것이 한쪽에 두리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리안 된 것이 그 쪽이 몇 개가 있어야 돼? 4쪽이 있어요. 4개가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의 두리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리안을
날도 먹게 하시고 그 즐거워하게 하신 뜻이 있어, 의미가 있어. 예? 나 그거 보면서 야 감탄했어. 야 이거 혼을 설명하는데 참 필요하다, 참 중요하다. 혼 설명하는데 주야는 여러분이 내 지금 테이프를 들으면서 주야 쪼개서 먹으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혼들이 뭐고 혼이 뭔지 기억날 거예요. 혼들은 씨앗 하나 그 씨앗 하나가 혼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혼들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혼들 하나가 구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이럴 때에 혼들 하나 구성된 거고요. 그렇게 말씀들 하나하나를 이룬 삶을 살 때에 그게 하나의 혼을 구성한다. 그게 최소한도 세 말씀을 이룰 때에 하나의 혼이 완성된다. 그게 혼의 구원이다. 그것이 하나의 혼, 네 쪽 중에 하나, 그 네 중에 하나인 혼 하나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럼 혼이 몇 개 돼요? 혼이 4개, 5개가 구성되어야 두란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과 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은 과일이 두려이다. 야, 그거를 애를 쓰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그게 딱 기억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사모한 사람들이야.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쪽이 완성되어야 하나 질환이 되는데 네 쪽 중에 한쪽만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만 이뤘으면 그런 사람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몸은 있게 돼. 몸은. 근데 그 몸은 완성된 몸이 아니에요. 한쪽만 이뤘다고 하면은 25% 완성된 몸이야, 몸이. 나는 그렇게 한쪽만 이룬 사람들을 몸이 없느냐?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두 쪽만 저쪽을 이루었다. 그러면 몸의 50%가 구원 받은 거예요, 50%가. 그 네 쪽 정도, 5쪽 정도가 완성되어야 그 사람 완전히 구원 받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난번에 그 혼에 대한 설교 말씀을 감동 오는 분들에게 내가 몇 군데 보냈어요. 전부 다 카톡으로 그 내용을 보냈어요. 들어보라고. 근데 대부분 반응이 없어요. 들은 반응이 없어. 한 일주일 열흘 넘었는데 반응이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보내준 그 카톡 내용 너무 듣고 좋아서 내가 4번 들었습니다. 4번. 그걸 4번 들을 때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배에 대한 내용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있긴 있지만 그것까지도 목사님께서 그 혼들의 혼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을 제가 이해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말한 거 틀린 거를 꼬집는 게 아니고 그거를 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설명한 거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좀 고맙더라고요. 듣는데.
실제로 난 베아타야를 설명하려 한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상대해 그것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설명하고 4번 들었죠. 4번.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 가운데에서 잘 이해 못하고 한 부분을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질문하고 대화하고 오면서 왔어요. 오늘. 그래도 몇 군데 보내는데 딴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다 보고 듣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 사람은 딱 전화 걸어가지고 확인하고 대화가 돼서 너무 감사해. 혼과 혼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혼이 구원받아야, 혼이 구원하는 건 뭐냐? 우리 혼 전체 혼이 다는 아니어도 아무튼 최소한도 하나의 두리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12개에서 16개 정도의 혼들이 구원받아야 하나의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최소한도 내가 어떤 말씀들을 10개지, 12개지, 16개 이상을 이룬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이룬 사람이 되어야 완전히 혼이 구원받는 거다. 말씀 한마디만큼 이뤘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난 분명히 이해하고 압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시면 그걸 끊임없이 이루도록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 우리 속에 들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그 말씀 이룰 때까지 말씀하셔요. 이룰 때까지. 그 말씀 이룬 다음에 거의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말씀을 주셔요. 또 다른 말씀 또 심어주셔요. 그 심어준 말씀을 또 그만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거의 이뤘으면은 또 다른 말씀 주시고 그렇게만 하신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한번 손 들어보셔 한번. 예. 꽤 많네. 예. 내리세요. 그런데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르려고 마음도 안 먹고 아무리 말씀해도 하고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이루어서 됐다 하고 할 때 그 다음 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을 이룬 삶을 살 때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두리안이 한쪽이 완성되는 거예요. 씨 하나에 열매가 붙었어. 열매가 그 두리안 열매를 먹어보게 되면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데 그것이 먹으면 그 씨가 하나 나와. 씨에 뭐 붙어가지고 그 열매가 되는데 그건 뭐냐? 그 씨가 말씀의 씨요. 말씀의 씨. 그 씨가 말씀인데 말씀을 이룬 삶을 우리가 삶을 통해 이룬 삶을 살 때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룬 삶을 살 때 열매가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우리 혼들이 구원받아야 돼, 혼들이. 그러니까 혼 하나 구원받아야 하는데 혼들 하나하나가 구원받아야 돼. 그 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씀 하나를 이룬 것이 혼들 구원받는 거야. 혼들 하나. 그러니까 혼들 하나만 구원받아 안 돼. 혼들이 구원받아.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아무튼 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12개 내지 16개. 두리안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12개 내지 16개는 진리라고 해보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두리안을 얘기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실제도 내가 만일 예를 들어 그 말씀을 12가지 혹은 16가지를 내가 이룬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나는 완성된 건 아니지 할지라도 난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간 거야. 난 이루는 것도 산다.
우리는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말씀을 이룬 삶이 있느냐, 어떤 말씀 이런 게 있느냐, 그 말씀 이룬 삶을 사는 거, 그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또 그건 됐다. 그건 완성됐다.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싸움 날 수가 있죠. 다툴 수가 있어. 남편이 감동을 섞어서 과격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도 감동에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감동도 대화했어. 그래서 다퉜어. 그런 게 많죠. 예? 목사님, 남편이 감동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감동스럽게 나갔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좋게 뭐 당신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나 얼마나 좋아.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는데 남편이 감동적으로 쏴가면서 야단쳐가면서 책임지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대항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핑퐁을 쳤어요. 핑퐁 치기 뭔지 알아요? 탁구 핑퐁 막 치고 그러는 거, 내가 치고 저기 치고 막 그게 하다가 다퉜어. 그게 많죠. 그래 내가 얘기해줬어요. 남편이 부드럽게 얘기해줘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해줘서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나에게 영적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유익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좋게 얘기해, 나도 좋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내 부족이 뭔지, 내가 십자가 죽어가 뭔지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똑같은 말도 쏴가면서, 공격하면서 공격적으로 막 쏴가면서 얘기했어. 그때 나 화가 나가지고 나 일어났다. 그때가 중요해. 그때에 십자가에 죽은 거거든. 그때에 주였어요. 남편이 저렇게 얘기할 때 내 속에 뭐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고 남자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 죽으면 하늘의 보화를 얻는 순간이요. 하늘의 보화가 떨어진다고. 십자가 죽으면.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내가 왜 화를 내가지고 얘기를 할 줄 알면 어디 있겠어? 남편이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막 화를 내가지고 얘기하는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머리가 돈 당하는 게 없어, 그런다면. 그런데 남편이 화를 내고 막 수소할 때 나도 올라오지. 죽은 사람이 없지. 근데 나도 사지가 올라오지. 올라올 때 그때 그걸 딱 붙잡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그걸 붙잡고 십자가에 죽기 기도하면 내가 부하가 온다. 부하가. 틀림없이 부하가 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죽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기도할 때 은혜가 온다. 은혜가. 바로 은혜가 뭐냐? 그게 한 부하다. 그게 부하예요. 그게 부하다. 공개적으로 내가 말하면 또 시험 들까봐 내가 두려워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막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십자가에 죽은 거 과거에는 처음에는 하도 못 죽었는데 얼마 전까지 한 20%까지는 죽었다고 생각했대 자기가.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50%는 죽은 걸 본대 자기가. 아무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반응이 내가 안 나더라. 속이 안 상하고 화가 안 나. 그리고 오히려 그가 거밀려가지고 불쌍해 여겨져. 다 들은 사람 손 들어봐. 들은 사람들 내리세요. 50%는 내가 이런 걸 자기가 깨닫게 됐어. 50%.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삼적 해배에서 그 감정 듣고 내가 울었어. 너무 감사하고 울었다고, 감사해서. 예? 3년밖에 안 된 그 친구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키지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내가 아무리 찌르고 그래도 지금은 원망이나 판단이 안 나온대. 그리고 오히려 불쌍해가지고 긍휼해가지고 그걸 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그거는 50% 넘은 거야, 사실은. 50%는 죽은 걸 자기가 봤대. 너무 감사해. 나 붙잡고 막 춤을 추고 싶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부모가 누구든지 자기를 찌를 말하고 할 때 그때 십자가 죽을 줄은 저 귀에다 그때가. 그때 올롱 붙잡고 주 예수여 내 이 혈기를 내가 이 교만을 내가 십자가 죽게 한다 기도해라. 그래서 때가 십자가 죽을 줄은 저 참다 그때가. 그렇게 죽으면 혼이 겁나는 거야, 혼이. 그 한 번에 겁나는 건 아니에요. 그 몇 번 겹쳐야 혼이 겁나. 혼이 겁나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찔러도 어떤 경우도 미흡지가 않고 판단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되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그거 겁난 거예요. 그거 겁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이 겁나는 거다, 혼이.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긴다, 몸이. 예수 아무리 믿어도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 왜? 천국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천국 가는 거지 육신이 천국 못 가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혼이 겁나야 된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혼이 겁나야 된다. 혼이 겁나야 돼.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혼이 겁났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찌를 말이 안 나와. 무슨 사건이 있어도. 여보 하고 부드럽게 말이 나오고 대화가 부드럽게 돼. 그때부터 건축이 되는 거야. 그게 건축의 시작이다. 아직 남편도 찌르대고 아내도 찌르대고 하면은 아직 건축은 아직 멀은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건축되는 거야. 혼이 거듭나야. 우리는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활동하면 다 그 죄다 그것이. 육신이 있는 사람은 죄 안 질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왜?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거 보는 것도 죄요, 먹는 것도 죄요. 육신은 모든 게 다 죄다.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사항을 하고 육신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벗는 거다. 골로새서 2장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은 벗는 것이다. 여기 육적 몸이라는 단어가 되냐면은 단어가 사르크스 소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르크스 앤드 소마 접속사가 없어요. 그냥 사르크스 소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육신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 사르크스는 육신이고 소마는 몸이니까 육신과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 벗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육신 몸 벗는 게 뭐냐?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에게는 육신을 벗는 것이고 혼이 겁난 사람은 몸을 벗는 거다. 우리가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몸이 아주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고 이 죄로 물든 몸이 아직도 몸이. 혼은 겁났지만 몸이 죄의 몸이요. 그건 몸도 벗어버리는 거다. 그럼 다 벗느냐? 그렇지 않아요. 몸 있는 사람은 혼이 겁나고 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아, 목이 마르다. 그래서 내 몸이 이 물을 마시려고 그래. 그런데 야, 그 물 먹지 마라 하고 성령이 말씀하면은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몸이 먹고 싶은데 성령께서 한 말씀 없으면 마셔야 한다. 마셔. 무조건 몸이 먹고 싶은데 무조건 다 끝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묻고 지금 내가 이 물을 마실까요? 내가 저 음식 짜장 먹으러 갈까요? 내 갈비를 먹으러 갈까요? 뭘 할까? 물은다.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외에 성령의 음성이 없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성령께 묻고 기다려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해야 돼. 몸 있는 사람은. 몸은 있는데 성령께 묻고 안 해서 그러면 몸을 안 버는 거예요. 몸 벗어야 돼, 몸도. 몸도 벗는 거다. 육체와 몸의 요구사항을 다 벗어버리는 거다. 왜? 그건 다 죄니까. 여러분, 근래에는 사람을 막 죽이는 게 막 비일비재해요. 미국에서는
권총 가지고 막 쏴 죽인 거 막 열 몇 명을 막 죽였어. 막 어른이고 애들 막 죽여. 그 악령에 잡혀가 죽인 거죠. 악한 영에 잡혀 죽인 거예요. 총 가지고 막 쏴가지고 총 쏴가지고 막 쏴, 막 죽여. 악령에 잡혀가지고. 예? 그런데 말고 어떤 사람이 악령에 잡혀가지고 야, 저 사람 저 못됐어. 저 사람 저 교회에서 아주 못됐어. 하고 악령 앞에 얘기해. 그때 그래 맞아. 그럼 똑같은 거 쏴지 똑같은 거 똑같은 죄요. 총을 쏴주면 죄고 안 잡혀가지고 누가 비방 판단하는 건 죄 아니냐? 똑같은 죄요. 심지어는 내가 내 선한 마음으로 내가 뭘 해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죄다. 그것도 내 선한 생각으로 누굴 도와주고 뭘 이루어주고 하는 거 그것도 죄다. 여러분들 하지 말아라. 손을 이렇게 묶고 해라. 처음 들어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성령 이렇게 묶고 하나요? 실제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건 죄의 몸이고 육체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벗는 거예요. 맨날 벗는 거. 혼이 거듭 만난 사람이, 몸이 없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벗으면 뭐 굶어 죽으라 마냐? 그렇지 않아요. 손은 게 물어. 그럼 빨리 혼이 겁나. 성령께 물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그를 겁나게 해주셔, 혼이. 여러분,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왜? 몸이 천국 가는 건데, 몸이. 우리 육신이 천국 못 가요, 육신은.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몸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 은혜 가운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몸은. 박신규 전도사가 3년 넘었나? 3년쯤 됐나? 넘었나 모르고 갔어요. 뭐라고 한 데가 있냐면 난 이 수요일 날 쓰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전하고 싶어서. 좋은 거예요. 유 목사님 새벽 기도 올리셔. 새벽 기도로. 예? 새벽으로 올려. 전하고 싶어. 왜? 몸이 전하고 싶어요. 몸이. 성령께서 주 목사님 집에 가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말씀 나누라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실족했어. 어디 감히 목사님 집에 가서 말씀 전하러 가요. 전도사가. 근데 성령이 하나님과는 순종해서 했어. 그리고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가서 생명을 나눠주고 은혜 준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순종했어요.
막 전하고 싶은 거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전하고 싶고, 수요일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하고 싶어. 막 쓰고 싶어. 난 지금까지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내가 전하고 싶어 혼났습니다. 나 그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온지 모르겠다고. 누가 빠져가지고 빨리 왔다고. 누가 빠지면은, 저 사람 빠지면 또 내가 또 빨리 올 텐데, 걱정하고 있어. 예? 그러나 나 빠지고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10명은 모이면 그 사람만 전하고 할 거야. 다 빼버리고. 전하고 싶은 사람도 전해야지. 도망다니다가 막, 아이고, 끌려 나온 사람들 와서, 그러면 안 되지. 몸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전하고 싶어져. 예? 전하고 싶어진다고.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고 이게 십자가 죽인 거 전하고 싶고 막 내가 다양한 막 전하고 싶은 게 막 넘쳐난다고. 몇 개월 만에 한 번 전하는데 아이 그동안에 내가 십자가 죽은 게 없어가지고 전할 게 없다고. 어쩌면 그렇게 말 안 듣고 십자가 죽을 게 없는지. 십자가의 사건은 수십 번 올 텐데도 죽은 게 없대. 어제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당신은 왜 십자가에 못 죽어? 또 올라가서 죽어. 십자가 죽어야지. 왜 안 죽어? 설교 말씀 못 들었어? 왜 안 죽어? 좀 당신 십자가 죽어봐 좀. 나도 같이 가보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십자가가 뭔지 알긴 아는구나. 십자가를 깊이 알고 있구나. 내가 알았어요. 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십자가는 당신이 먼저 죽어라 나도 죽을게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죽는 거다. 야 아들아 너 십자가 죽어라. 어머님 십자가 죽으세요. 남편 당신 십자가 죽어라.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십자가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내가 그것도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십자가에 십자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모고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 십자가를 사모고 사랑해야 돼. 근데 곧 될 것 같은데 부닥치면 안 돼.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님 당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로마 병정이 억지 끌어다가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끌어다가 막 눕혀가지고 막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스스로 짊어지고 가져서 자기 십자가에 누우셔서 스스로 못 박힌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행해 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십자가 죽어도 그건 내 것 되지가 않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언제 죽느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죽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사건이 와가지고 혈기가 올라오거나 미움이 올라오거나 판단이 올라오거나 정죄가 올라오거나 뭐 끌어올릴 때, 그때 그거부터 붙잡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 우리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죽으면 그거는 내가 죽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고 죽게 하셔야 돼. 그러다가 우리를 안고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혼적 몸은 심어야 한다. 혼적 몸이 뭐냐? 남편이 뭐라고 그럴 때, 나를 쏴붙이고 공격할 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와. 그게 혼이요. 올라오는 거. 예? 어떤 사건에 무죄 있을 때 내 속에 올라오는 거. 그게 혼이요.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게 혼인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죽느냐? 그 올라올 때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또 내가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죽느냐?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 예수여. 남편이 저렇게 말할 때 내 속에 이렇게 화가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판단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기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내 죽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아직 죽을 자세가 안 되고 입만 그렇지 마음으로는 안 그렇다면 안 돼. 마음도 그렇고 입으로 정말 중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내가 요거 십자가 내가 짓거랍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럼 지금 언제든지 우리 안아주신다고. 안아주신다. 안아주신다. 안아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셔서 은혜가 임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만큼 은혜가 임하면 내가 중심으로 십자가에 죽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절대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경우 없어요. 은혜인이 안아주신다고. 은혜인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같이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게 허락하신다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혼적 몸을 심을 때 그게 십자가 주는 거다. 혼적 몸을 심으면 영적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났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부터, 내 생각이 뭐 쑥 올라와서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한 일 당했지. 내가 요번 주에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하던 생각이 올라왔어.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생각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 해코지 하는 생각. 어떤 생각, 어떤 악한 생각, 어떤 옛날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럼 벗어버려야 돼? 심어야 돼?
어? 심어야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심어야 되는 사람. 내려. 벗어버려야 되는 사람들 벗어버려야 한다. 내려. 심는 거예요. 혼적 생각이 어때 악한 생각이나 뭐가 올라올 때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또는 누가 나에게 뭘 알려주고 말을 해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도 심는 거예요. 아주 어떤 혼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건 다 심는 거다. 그런데 몸이 없는 사람은 혼적 몸을 심는 건데 몸이 없는 사람은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몸이 없어도 어떻게 기도해? 심을 수 없는데 그때는 벗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없는 사람은 벗는 거예요. 벗어버려. 무슨 얘기를 하고 할 때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셔. 그 얘기하면 나 괴로워.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생각이 들으러 갈 때도 죄시여 그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은 혼자 몸을 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몸이 있어도 벗어버릴 경우가 있어. 왜?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니까. 죄의 몸을 벗어버려요, 죄의 몸을. 어떤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은 그 몸을 심는 거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몸의 요구사항대로 행하지 않고 죄시여 하고 벗어버리는 거다. 얼마 전에 내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저 동해에서. 참 희한하대. 지금도 참 이상한 게 내 눈을 못 보게 하셨나 봐. 내가 분명히 우측에 보고 좌측에 보고 그러고 나갔는데 빵 하고 부딪히더라고. 안 보여서. 우측은 탁 터져가지고 멀리서 오는 것도 보이는데 차가 없더라고. 좌측에는 그 차가 쪽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없어가지고 나갔는데 꽝 부딪혔어요. 상대방의 그 운전석을 내가 부딪혔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내 차는 눈금밖에 안 갔어. 근데 그 차는 콱 많이 부서졌어. 근데 그 한 아주머니가 한 60장 거의 되는 것 같아. 60 정도 됐나. 그럼 날 보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자기 아들이 전화 걸더라고. 그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뭐 쏙쏙 하더니 119 부르더라고. 119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데 내가 쓰고 오는 게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왜 119 타고 가? 쫓아가서 말하고 싶어. 예? 말하고 싶어. 그래서 가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건 말 안 하고 그냥 벗어버렸어. 죄수요. 근데 벗어버렸어. 그냥 끝냈어. 차 보험료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한마디 항변도 못해서 그때 뭐 대꾸하고 싸워가지고 뭐 좀 이게 해볼까 하고 생각 올라왔는데 다 벗어버렸어. 끝내버렸어요. 그게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그것이. 벗어버리는 게 십자가 죽은 거다. 벗어버리는 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벗어버리는 게. 그런데 벗어버리는 거는 100번을 벗어버려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진 못해. 그냥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혼이 깨끗해져 간다고. 벗어버리면. 그냥 헛된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 영적 몸으로. 이 신령한 몸이 뭐냐? 천국 가서 살 몸이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을 체험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목숨 붙어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나중에 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삶 사는 거예요. 천국을. 신령한 몸으로.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신령한 몸 천국 삶을 누리다가 갔어요. 천국은 지금 오신 다음에 그냥 천국이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신령한 몸이 생기면 그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그게 혼들이 고마는 과정인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해서 어떤 경우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혼이 겁난 거예요. 하나의 혼이 겁난 거예요. 그 혼들 하나 겁나지. 그 하나씩 겁나야 돼. 그 거듭나야 몸이 생긴다고. 몸이 생겨요. 자, 한마디 말씀에도 이루는 삶을 살 때부터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30%를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죽어도 말씀의 전체 10계명 중에 30% 정도 세계명을 이루면 혼이 겁난다. 혼이 겁나는 얘기를 했어. 혼이.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들을 이룰 때마다 혼들이 겁나는 거다. 그래서 그 세 개 말씀 이루면 한 덩어리 혼이 겁나는 거다. 혼이 겁나는 거다. 그 혼이 네 덩어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하나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기는 자가 되고 천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열매가. 혼과 혼들의 겁남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테이프를 잘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무튼 죽어도 우리는 이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야 몸이 있는 거예요. 왜? 겁난 혼으로 몸에 생명이 채워지고 몸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겁나지 못한 혼 가지고 내가 살아. 내 생각, 감정, 의지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살아. 그러나 겁난 몸은 내 육체의 혼 가지고는 안 돼. 이건 혼은 다 죄에 물든 혼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현재 내 육체에 속한 혼은 죽고 거듭나서 겁난 혼이 이 몸에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몸에 겁난 혼이. 혼이 겁나야 몸이 생기는 것이고, 이 몸에 혼이 겁나야 그 겁난 몸 안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없고 혼이 겁나지 못해서는 하나님 생명 받을, 어린아이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건 받은지 짚고 넘어가고 이해 깨달아야 돼. 방법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 빛 가운데 이걸 맞추면 깨닫고 받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 육체와 몸을 벗어버린 삶을 살아야 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동침을 요구할 때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버렸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나갔어요. 그게 벗는 거다, 그게. 어떤 미혹의 육체 요구사항이 오거든, 어떤 거 올 때 그걸 벗어버리는 거다,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첫째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거다, 그것이. 벗어버릴 때마다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혼적 몸이 생긴 다음에는, 몸이 있은 다음에는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그 다음은. 그래서 심어야 한다. 혼적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바로 그 신령한 몸이 뭐냐? 영원히 사는 몸, 수억 천 년 동안 사는 몸, 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 몸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이 삶은 이게 최후의 가장 큰 비밀이고 최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몸으로 이 사는 삶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이 어느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육신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미련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몸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몸으로 날마다 심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신령한 몸을 체험할 때까지, 생명의 몸을 체험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사는 방법을 확실히 분명히 압니다. 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혼자 몸을 심는 게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심는 거예요. 기도. 심는 게. 우리 기도하면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게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지나면서도 심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건 불쌍한 거예요. 나마다 심어야 되는데, 나마다 심을 게 무색하게 많이 나타난다고 생활 가운데 심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무색하게 많이 나타난다고. 심어야 될 게. 혼자 몸을 심어서 신랑 몸을 다 태어나는 거죠. 이게 세계 비밀이거니와 이건 엄청난 축복이요. 영혼을 하늘에 복을 얻는 거예요. 심어야 되지, 심어야. 사모함으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할 때 그때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아니, 평화롭고 잘해지는데 뭐 심을 게 뭐 있겠어? 예? 우리 중심으로 기도해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루어지신다고. 나마다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 몸을 힘을 짓기 원합니다. 그런데 신랑 몸을 다 태어나기 원합니다. 중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